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저도 제 꼬마처럼 저런 때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잡고 예배를 갔었는데 목사님이 통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잠만 자다가 집에 갔던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그 믿음이 할아버지 할머니 맞죠? 얘가 참 좋은 것을 보고 배울 겁니다. 따라합시다. 안주하지 않는 믿음의 모험을 하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는 귀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내려올 때 오늘 정말로 힘들었어요. 다음 주가 이 연휴라는 걸 깜빡 잊고 출발을 했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4시간 걸렸어요. 고속도로 오다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이제 국도로 빠졌는데 이 국도를 다 여행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생전 가보지 못했던 국도로 오늘 다 가봤습니다. 가면서 와, 이런 데도 카페가 있고 이런 좋은 음식점이 있고, 야, 잘 돌아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시고 내일 좀 꽃구경도 하시고 또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식구가 8명의 가족이 같이 살았어요. 집이 작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작은 아버지, 그리고 4남매 총 8명이죠. 8명이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9명 정도 살았는데 시골이었으니까 그때 아버지 뭐 재산도 없고 할아버지 재산이 딱 있는 게 뭐였냐면 소 한 마리. 소 한 마리로 이제 9식구가 이제 이렇게 살기 시작하는데 할아버지가 그 소를 끌고 다니면서 남의 밭을 이렇게 쟁기질해 주시고 품삯 받고 요렇게 조금씩 살다가 이제 부모님이 돈을 어떻게 빌리셔가지고 통통배를 사셨어요. 통통배를 사셔가지고 그때 이제 문어 이렇게 잡이도 하시고 김 장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조금씩 푼돈을 모아가지고 집은 산 밑에였는데 이제 어디 멀리 우리 집이 생긴다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요. 어디 멀리에 집이 생긴다. 어디 멀리에 집이 생긴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우리한테는 실상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보여야지 우리 집이 저기 있구나. 그래 부모님이 되게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사남매가 그때 저 친구보다 조금 더 컸었는데 사남매를 데리고 거기 구경 가자고 가는 거야. 그리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터요. 여기 우리 집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 집이 생긴다. 그때 당시 그 집이 주택이었는데 3천만 원이었어요. 엄청나게 비쌌죠. 그때 당시 3천만 원. 와, 그 주택이 집이 생긴대요. 그러면서 너네들 그냥 믿고 부모님만 따라오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월이 지나서 한 10개월이 지나니까 진짜 집이 생겼어요. 집이 생겼을 때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사 가요? 그렇죠. 리어카에다가 구루마 빌려서 소에다 끌고 우리 애들은 또 뭐 하나씩 끌고 가고 이렇게 해서 집으로 이사 갔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던 게 뭐였냐면 안주해버리면 그 다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없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컴포트죠. 안전지대에서 머물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위험한 데 가지 마. 안전한 곳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좀 더 예측이 가능하고 편안하고 익숙한 곳에
닻을 내리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부단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력한 게 뭐냐면 내가 머무를 수 있는 집 한 채를 얻으려고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뛰어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이 안전지대에 갇혀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전지대. 주일 예배 오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보시면 대부분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 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주일 날 보면 이쪽을 앉으시죠. 내 자리 있어. 주일 예배 익숙한 자리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 오랫동안 만나온 편안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 경험으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그 봉사의 영역 안에서 머물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만하면 괜찮은 신앙생활이야 라고 스스로 이렇게 위안을 삼고 그냥 이 안전지대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결코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정체되어 버려 있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미지의 영역을 향해 발을 내딛는 역동적인 동사이면서도 거룩한 모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시는 믿음은.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읽었던, 귀에 닳도록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짧은 두 구절에는 안에는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깨트려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으로 이끌어내는 놀라운 영적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주하지 않는 믿음의 모험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첫째, 믿음은 불확실 속에서 영적 지도를 그리는 실상이다. 오늘 1절 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해요.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땅이나 집을 샀을 때 받는 소유권의 증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증서를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낯선 땅. 장로님, 북한에 장로님을 위한 내가 땅을 준비해 놨어요. 믿을 수 있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이종 집사님, 저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집사님을 위한 이 땅이 하나 있어. 줄 거야. 믿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국경을 넘어 멀리 중앙아시아 낯선 도시 하나,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지역으로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 떠난다고 여러분 생각했을 때 문화도 다르고 언어로 통하지 않고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투성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정을 떠난 사람 손에 그 땅에 개척할 명확한 계약서나 소유권 증거 같은 것을 주어줬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야죠. 가야죠.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히 하는 게 뭐예요? 땅 문서, 집 문서, 등기. 이거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확실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실상이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놀면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다. 보여줘봐, 보여줘봐, 보여줘봐. 실상이 없으니까 힘들어. 그렇지만 비록 내 눈앞에 아직 거친 황무지 같이 보일지라도 그 증서를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내 손에 보이니까.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있으면 가슴이 뛰는 비전을 품고 그곳으로의 새로운 길을 내고 사람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위한 청사진을 펼쳐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펼쳐갈 것이라고. 믿음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신학자 유명한 사람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약속의 객관적인 현실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미래의 약속, 약속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백의종 집사님처럼 개뻥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미래의 약속에 대한 객관적인 현실성을 부여해 주는 게 뭐다? 믿음이다라고. 믿음이다라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조직의 구조를 짜고 리더십을 세우고 1년치의 거시적인 전략 로드맵을 기획할 때마다 우리는 연말 결과를 다 보고 시작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그런 계획 속에서 우리가 내다보면서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가는 이유가 뭐예요? 확고한 비전과 계획이라는 그 실상을 붙잡고 오늘을 조직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우리가 얼마나 수익을 내고 얼마나 창출할 것을 알고 그렇게 가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라는 이 소유권 같은 증서를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일을 향해 모험을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갈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둘째 따랐다. 믿음은 세상의 계산을 뛰어넘는 내면의 증거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증거다. 여기서 증거, 법정에서 쓰이는 단어로서 마음 깊은 곳에서 쏟아나오는 요동치 않는 확신이다라고 합니다. 확신이다. 우리가 안주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그냥 편안하게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거기에 머물려고 하려는 거죠? 벗어나려고 하지 않죠?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두렵기 때문에. 가보지 않는 것, 보지 못한 것, 계획이 안 보이는 것,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 두렵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는 귀한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놈은 뭐 자기 알아서 이렇게 가긴 가요. 근데 둘째 놈은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을 십자가에 짊어지고 사는 아이예요. 한 번은 잡아놓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야, 아빠가 너를 위해서 계획을 짜고 있다. 뭔데? 나는 너를 고등학교 때 방학 때 어떻게 내가 노가를 때려서 돈을 벌어서 너를 어학연수를 한 달 동안 보내놓겠다. 자기는 싫대. 왜 싫냐? 무섭고 두렵대. 그래서 못 가겠대. 그거에 무섭고 두려우면 자기 안전지대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벗어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경험이 있을 거예요. 물이 두려운 사람은 절대로 거기를 뛰어들지 못해요.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절대 높은 곳에 올라가지를 못해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패할까봐, 내가 쌓아온 것을 잃어버릴까봐,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우리는 익숙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과거로 퇴보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할 당시의 성도들을 그랬습니다.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이 거세지고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그들은 예수를 모를 때 편안했던 과거, 종교적 관심에만 머물러 있었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바로 그때 히브리 기자가 오늘 외치는 말이 그거예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다라는 그 내적 증거, 그 거룩한 확신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독일의 위대한 또 신학자가 있어요.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 안주하는 신앙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안주해버리는 그 신앙을 가리켜서 값싼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값싼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싸구려 위안으로 전락시키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일어났던 그 제자들처럼 대가를 지불하고 미지의 바다로 나아가는 그 순종의 발걸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진정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그 통계, 눈에 보이는 자본, 눈에 보이는 인맥이 없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짐을 싸서 나아가는 내면의 그 확신과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명해내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이 모험을 떠나는 자를 하나님은 인정하신다. 마지막 2절을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해요. 증거를. 여기서 증거를 얻었다, 헬라어로 수동태로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박수를 치시면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을 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무도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모험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는 그 뭐죠? 단어가 까먹었네. 안전지대에 머물 수 있었지만 왕궁의 기득권을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광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산이 빨라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말씀으로 들려왔던 내용들을 집문서라든가 땅 문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가야 되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그 실상 말씀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인생의 뱃머리를 험한 파도를 향해서 돌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모험가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시고 안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해 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전한 지대를 떠나서 보이지 않는 그 실상으로 다가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금요일에 한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서 요단강을 넘어야 되는데 발을 내딛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라고 해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야지만이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제서야 우리가 그 그림을 그려갈 때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정해 주신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인정을 해주신다라고 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들을 안전지대 밖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해요. 야, 너 거기 교회 안에 예배당에만 몰려 있으면 안 돼.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익숙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믿음의 모험을 시작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오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터에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이 익숙함이라는 이름의 이끼가 끼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드리다 이렇게 가지.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도 힘들어하는 걸 싫어해요. 좀만 장로님 교회 좀 하려면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래 어떻게 해줄까? 교회가 이상하게 요즘 굴러가고 있어요. 교회가 편안한 건 여러분 젊었을 때 신앙생활한 거 보세요.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땀 흘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다 드렸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어때요? 히터가 있었나요? 교회가 뭐 좀 뜨거운 게 있으면 가운데 난로 있어가지고 옆에 사람만 예배 끝날 때까지 잠자고 그런 시절이에요. 우리가 지금 너무 좋아져 버린 이 익숙함에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안주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인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불확실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나와야 된다라고요. 나와야 된다. 안주해 버리려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걷어차고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서 그냥 여기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안주해 버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나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사명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PT 다음 장 넘겨줘 보세요. 그 다음 장이 없나요? 아니, 앞에 종합이라고 없나요? 종합? 그 앞장. 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해야 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실상으로 지도를 그리고 증거를 방향을 잡아서 하나님을 인정을 향해 걷는 이것이 믿음의 완전한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그 길에서 주저하지 말고 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그거는 안주해버림과 동시에 나태해져가고 교만해지고 포기해져버리는, 고립되어져가는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안주하지 마시고 더 도전하시고 더 달려가시고 더 익숙하면서 멀어지려고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말하면서 살지 마시고 영적인 성장을 멈추지 마시고 더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요. 저한테 나이가 50이 됐는데 다음 달 또 박사 공부를 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만 좀 해라. 넌 돈이 많냐? 돈 하나도 없다. 왜 멈추는 것을 하지 않냐라고. 저 스스로가 그래요. 요즘 너무나도 시간이 빨리 이렇게 세대들이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게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요. 사람들 만나고 필요한 것들 찾아보고. 옛날같이 목사님들 그냥 북치고 그냥 믿어라 하면은 성도들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요즘 더 열심히 해요. 우리 교회도 보시잖아요. 목사님도 PPT 막 다 그림 더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 저도 깜짝 놀라요. 저걸 언제 밤새도록 그림을 그렸나. 그래서 저도 막 욕심나서 이렇게 막 만들잖아요. 경쟁이 붙어가지고 큰일이에요. 둘 중에 한 명이 쓰러지지 않을 텐데.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닻을 올릴 때가 됐습니다. 내 한계치 안에서 계산 가능한 일만 하는 것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그 일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모험을 오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새로운 영적 지경을 넓혀가는 개척의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할 때 하나님이 주신 소유권 증서를 꽉 줌켜주고 당당하게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나를 믿고 그 아름다운 몸을 떠났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각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나태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이 믿음의 신앙생활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이거 박차고 한 번 더 다시 달려보고자 하는데 저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더 열심히 달려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